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활동들, 심지어 가장 비천한 활동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그분이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일이라 해도 그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때 뭔가를 서로 비교해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개념은 서로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진심과 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실되고 최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야기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오랜 시간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삶의 문제의 그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에 몸에 밴 죄를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전통이라고 또 이 사회에서는 다 통용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며 여전히 과거의 죄된 삶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린다며 방종한 신앙생활을 정당화하는 사람들 역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사도 바울이 적게 된 말씀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몸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맞다면 그것을 값지게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옛말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니 불감 회상
효지시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죠?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함부로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교의 영향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와 임금과 또 선생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 그림자도 밟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심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당시 고린도는 가까운 헬라 철학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은 몸과 영을 분리해서 몸은 속되고 의미 없는 것이며 오직 영만이 가치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영혼불멸의 사상도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몸을 막 굴리는 것을 하나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막 굴리고 망가뜨리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타락한 문화가 고린도와 그 헬라의 모든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의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고린도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며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내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듯이 몸은 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또 영혼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몸을 망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몸을 지키는 것인지 아주 혼동스러웠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어떤 글을 보니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명심보감에 나오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글을 두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톱은 왜 깎았을까요? 어찌 보면 굉장히 장난스러운 질문 같지만 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그냥 건들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것이 최고의 예였다면 손톱도 깎으면 안 되겠죠. 명심보감에서 몸을 잘 지키는 것이 효도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몸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자연 상태 그대로 두어서 머리가 산발이 되고 손톱이 길어서 꺾일 정도로 두는 것이 몸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몸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각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제때제때 손톱을 깎아 주어야 합니다. 잘 씻고 상하지 않게 잘 보존해 주는 것이 정말 몸을 잘 지키는 것이죠. 몸을 잘 지키려면 때때로는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 썩어가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몸 전체가 각각 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을 통해 몸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을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성 관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는 선물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몸을 통해서 늦은 비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겁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할 수 있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12절 말씀의 중요한 전제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갖고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그것이 유익한 것이냐와 또 하나 얽매이느냐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그게 다 유익하지는 않다는 거죠. 나의 육과 영에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것이 영육간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 아니면 그 자유는 버려야 할 자유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음식 만드시는 분들한테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짠단짠입니다. 들어보셨죠? 달고 짠 맛이 동시에 있는 음식을 단짠단짠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파는 음식이 시중에서 대박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단짠단짠입니다. 단짠은 매우 자극적이면서도 음식의 맛을 높여줍니다. 단짠단짠한 음식치고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발표된 세계 암 연구기금 암 예방 수칙에 보면은 이 단짠단짠 음식이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 1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짠 음식이 1위, 단 음식이 4위를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입에 좋은 대로 달고 짠 음식만 먹으면 결국 몸이 망가져서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일들도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에 맞고 하고 싶다고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그것을 원한다고 그대로 하다가는 삶이 다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억지로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삶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성경의 중심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간 이유 역시 절제하지 못하는 우월감 때문이었어요. 원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과 그 사랑을 누렸던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는 절대적으로 구원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나친 우월감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들의 율법 위에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율법을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위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주장과 스스로의 율법 해석으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주신 음식 그냥 맛있게 먹는 게 남는 거라는 얘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먹으니까 다도 그렇게 먹고 정말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진짜 그럴까요? 육체적 부패는, 육체적 부절제는 결국 영적인 부절제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때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은 영육 간의 유익한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늘 우리의 욕망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늘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유에 대한 두 번째 판단 요소는 얽매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이 부분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의미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얽매인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권리나 권세를 누린다라고 하는 뜻의 엑수시아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권리나 권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억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가 억지로 하는 자유가 아닌 자발적인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누군가의 통제 아래서 누구의 생각에 동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방식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는 않되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과 영적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자유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바울이 제시한 신앙의 기준은 모든 것이 가하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만 잘 세우면 만사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기준을 잘 세우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영감의 글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영감의 글을 읽어야 됩니다. 더 많은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찾아서 지키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들이 올바른 원칙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규모 있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칙의 말씀 속에서 든든히 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되지 않는 몸은 사실은 지키는 게 아니고 망가뜨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관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망가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고 주신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마음대로 다 하되 그 일이 유익한지 꼭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유익하지 않으면 멈춰 서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육적인 이익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멈춰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이 지시하는 그 범위 안에서 자유를 선택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이 방종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의 원칙 안에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한 주 우리가 모두에게 함께 하고픈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을 만드는 그런 자유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구별하시며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하며 주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틀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자유로 주어졌지만 주님 안에서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더 많이 드러내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기준이 되어주시고 중심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